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찌하여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다 설교했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말했고 주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증인되어야 하는데 그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5가지를 합치면 마지막 6번째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37절부터 41절 총 5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6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에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까? 찔렸다라고 기록하죠. 한글 성경으로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면 어떤 좀 마음에 어떤 찌릿한 게 있었다, 아니면 내가 좀 어떤 이런 건 좀 잘해야겠다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 힝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흙 같은 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말 발굽 자국이 남죠. 깊이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말이 말발굽 자국을 남기고 깊이 지나갔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는 거죠. 휘발돼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깊이 자리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 말고 다른 단어들이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오늘 예배 안 온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거는 그냥 저런 말씀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거고,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마음에 흔적이 남을 정도로 쿵 하고 자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고 싶은데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이 책은요, 최요나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좀 간략하게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성경학 석사 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듣는 중에 한 선교사님이 같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께서 같이 교제하던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TV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나와서 간증도 하셨고 또 책을 쓰셨기 때문에 옆에서 자주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차도 나누고 하던 분이 TV에도 나왔다 그러고 책도 썼다고 하니까 그날 일단 구매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데 제 몸이 얼마나 떨리던지. 이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책 제목이 뭐라고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최은하 선교사님은 이스라엘 선교사세요. 이스라엘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살죠.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참 귀한 사역 하시는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 데리고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책의 이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물으셨대요. 너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 아니 주님, 제가 뭘 하는지 모르세요? 저 지금 주님 사랑해서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제가 주님 때문에 유대인들 위해서 사역하고 있잖아요.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 이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넌 무얼 하고 있느냐 물으시면 제가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그건 너 스스로가 정의한 선교이고 나와는 상관없다. 너는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려고 이곳 이스라엘로 왔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구나. 이러면서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던 사역들, 하나님의 음성 없이 내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포장해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종교성에 현혹되어 보낸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너무나 부끄럽고 선교사답지 못한 거친 언행들,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수많은 연약함들, 아내와의 갈등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선교사로 왔다고 하는데 미안하다. 사실은 네가 가장 크게 내 영광을 짓밟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성도로 살아가는데,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주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마땅한 대상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우리가 짓밟고 있습니까? 간단한 질문으로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이 우리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름은 다 지워지고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옆에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남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비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하면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어쩌면 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과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일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 민족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민족과 나라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 나라입니다. 나라는 민족이, 바교셉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선교하시기에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바교셉이라는 내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교하시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고 수없이 많은 예배와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가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나 민족, 나라는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까요? 변명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했을까요? 여기에 힌트는 37절에 강조된 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라고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야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그 마음에 찔림이 생겨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죄인은 이 인생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나를 향한 자기 포기 선언과 탄식이 나오는 거죠. 38절 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사람들의 탄식 앞에 답을 주는데요. 두 가지로 답을 줍니다. 38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벌써 10차례도 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절반이죠. 뉘우칠 회자와 돌이킬 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회개라 했으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뉘우친다면, 깨닫는다면 돌이킬 개,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쿵 하고 걸리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뉘우치신 후에 행동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준 답은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단순하게 세례를 받아라, 어떤 형식을 취해라,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합쳐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반응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면 그것을 너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완전히 바꿔가라는 거죠. 이게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의 인생을 바꿔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압니다.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님들께서 저에게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 구절이거든요. 보통 교우님들이 목회자와 신방할 때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교역자들이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성도님들이 심지어 이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으세요. 외워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꼭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는 이만큼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픕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서 오늘부터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오늘부터는 물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해요.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밥 주실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주실 겁니까? 내일 회사 면접이 있습니다. 회사 면접이 회사 상황에 따라서 아침 7시 반에 오래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면 안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 마음의 찔림과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단어들이, 이 문장들이 우리 안에 쿵 내려앉지 않는 거죠. 39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 이 베드로의 약속, 회개해라,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아라, 이 약속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너희들에게도 약속이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약속이고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고칩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임한다는 겁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패역한 세대, 원어로 보면요 비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비뚤어져 있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몸이 갈짓자를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죠. 여러분, 구원을 한 번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요 계속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하면서 오늘 주님 따라가고 내일 주님 따라가고 계속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주는 권면이었습니다. 마지막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제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했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글 성경에 신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아, 우리 성도 숫자가 등록교인이 3,000명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육신을 뜻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을 의미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날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수가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받은 3,000명이 계속 이 교회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한 번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뒤에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때 세례받았지만 여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도의 수가 3,000이다 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수 3,000명이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신자들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등장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찔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은혜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실 때 나는 이 말씀 앞에 어찌하면 좋을까? 주님 어찌합니까? 이 어찌할 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날마다 삶에서 이루어 가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 아들, 딸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사는 겁니다. 딱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설교의 내용,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찌할 거에 그 마음에 군대가 앉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발받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나를 신명하려 하고,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 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는 아버지 그 주님의 무거운 말씀이 내게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발굽으로 욱욱 베어버린 땅처럼 웅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너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과 매리우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 발굽에 땅이 움푹 베이는 것처럼 쿵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올 때,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어찌할꼬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너 아니라고 하지만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 이름을 빙자해서 네가 영광 받으려 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 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할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로, 일상에서 하루를 살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소연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